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이야기. 네, 친구가 이제 세 명이서 이제 중국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집에 가서 주문을 하는데 한 명은 우동, 두 명은 이제 짜장을 시킨 거예요. 이제 웨이터가 이제 주문을 받지요. 그리고 주방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짜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동 하나에 짜장면 두 개, 우짜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 줄여서 잘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에 이제 손님이 7명이 들어온 거예요. 7명이 들어왔는데 우동 3개와 짜장면 4개를 주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웨이터가 그 주문을 받고 주방에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짜 우짜 우짜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우짜 우짜 우짜짜. 그러니까 웨이터가 저렇게 이제 주문을 잘 해서 주방하고 소통을 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 식사를 하고 있는데 단체 손님 20명이 들어온 거예요. 20명이 들어와서 이제 막 주문하는데 짜장면 3개, 짬뽕 4개, 탕수육, 야끼만두 막 이렇게 요리 등을 막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터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웨이터가 주방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도 들었지? 이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도 남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좀 마음문을 여시고 행위나 온갖 잡다한 생각이나 또 집에 두은 또 금 두꺼비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집중하여 또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즐겨했던 이 탈무드에 가서 보면 참다운 지혜로운 지도자는 자기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이나 단체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잘 집중시켜서 리더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사람들이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참다운 이렇게 지도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탈무드에서도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유머나 재밌는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집중시켜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전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항상 설교를 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유머를 하나씩 던지는데 성공할 때가 있고 성공 못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유머가 너무 좋아서 설교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유머만 또 기억에 남고 그래서 이제 유머의 강도를 좀 조절하게 하는데 오늘도 그죠? 생각을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여서 참다운 지혜로자의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초대왕 처음 사람들이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좀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요. 당시의 선지자는 이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특이한 단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에 그 나라에 이제 선지자를 한 명씩 세워두지요. 이제 선지자 이제 대표적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고 그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인지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당시의 선지자가 이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였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여서 그 말씀 백성들이 잘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 나가는 어떤 신정체제,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쭉 그렇게 해왔단 말이죠. 아브람을 택할 때부터 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나라가 이루어져 나간 거예요. 근데 나라가 점점 커지고 사람들도 많아지고 주변의 나라를 보니까 그들이 하나 부러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고 왕정체제로 나라가 움직이고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이 왕정체제로 가다 보니까 군사력이라든지 전쟁을 할 때든지 나라에 문제 있을 때 너무나 이제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잘 움직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왕정체제로 왕을 세워서 이 나라가 이렇게 좀 조직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위험과 문제가 있을 때 전쟁 가운데서도 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들이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제약된 모습이었어요. 왜? 하나님 없이 왕을 세워놓고 왕을 통해서도 그들이 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을 세웠을 때 장단점을 쭉 이야기를 해줘요.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다 감수하고 왕을 세워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왕을 세워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처음에는 이끌어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 왕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얘기죠. 그럼 뭐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다 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실 수밖에 하실 수 없는지 오늘 본 말씀에 그 결정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늘 평강이 있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면서 살아가서 그것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 말씀 가운데 그 답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이 이어지기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라는 이 나라를 사울 왕을 통해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말렉은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족속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출애굽 가운데 전장했던 나라가 이 아말렉이고 늘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과 침입하고 괴롭히고 했던 족속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아말렉이라는 족속, 아말렉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세워주시고 나서 어떤 이제 그것이 이제 이 나라가 좀 이렇게 평안하고 잘 이끌어가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만났을 때 이 아말렉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에서부터 백성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거기에 가지고 있는 양떼, 나귀, 우양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모두 그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럼 어린아이나 동물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시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아말렉은 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늘 그들 가운데 제약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신 것은 그들의 어떤 제약된 모습을 없이 하고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고 제약된 모습에 빠질 수 있으니까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쉽게 제약된 모습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그들이 그것을 위해서 행해나 우상숭배 빠지고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사울이 전쟁을 나갑니다. 전쟁을 나가려고 군사를 모집하니까 앞부분에 가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습니다. 군사로 자원할 사람 모이십시오 라고 했더니만 21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21만 명 사울왕 한마디에 군사로 자원한 사람이 21만 명. 그래서 그들이 사울왕이 그 21만 군사를 데리고 그 아말렉 족속과 가서 싸워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집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던 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 말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그를 이제 버리기로 작정했다. 사무엘이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이 전쟁에 승리해서 그들이 전쟁에 나가고 전쟁에 승리하였는데 밤새도록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뜻을 일러주신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사무엘이 그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사울을 만나러 가서 보니까 사울이 만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르기를 그 사무엘 벌써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곳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하나 세워두고 길갈이라는 다른 곳으로 벌써 이동했습니다 라고 일러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5절 가서 볼까요? 15절 말씀. 본문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하여 왕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왕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하기 전에 그가 벌써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말렉을 다 진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사울왕이 이야기하더니요. 근데 그 사이에 양 울음소리, 소 울음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 그럼 이 들려오는 양 울음소리와 소 울음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울의 대답에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문제가 없나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예요? 그 아말렉 족속의 왕에서부터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고 그가 소유했던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진멸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든지 싹 다 진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왕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진멸하다 보니까 거기 보니까 양과 소가 너무 튼실하고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에, 제물을 드리기에 좋겠구나. 그래서 좋은 양과 소는 따로 빼놓았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거 다른 것은 다 진멸했지만 좋은 양과 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빼놓았습니다.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사울의 생각은 하나님께 좋은 제사를 드리려고 그 중에서 좋은 양과 살찐 양과 살찐 소, 그 제물된 것을 남겨두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본문,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사울의 대답 가운데 충격적인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곳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여. 사울은 뭐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 제사사,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양과 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내가 보니까 내 생각에는 당신의 하나님은 양과 소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그 중에서 좋은 양과 좋은 소는 따로 구별해 대해서 당신 앞에 지금 데리고 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큰 충격적인 이 대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제 사울은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은 양과 소를 좋아하니까 내 그 양과 소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벌써 이제 사울의 전쟁 가운데 승리했던 사울의 모습 가운데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도 사울이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거기에 기념비를 세워두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선지자 당신의 하나님, 당신이 믿는 사무엘의 하나님이지 더 이상 내 하나님, 나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다. 당신의 하나님은 재물을 좋아하니까, 양과 소를 좋아하니까 내 그 양과 소를 남겨두었다. 그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라는 그런 의미예요. 사울이 처음이 왕이 됐을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17절 말씀에서도 17절 말씀 가서 볼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던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울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왕으로 백성들이 요구해서 왕을 세웠던 그 당시의 모습은 그가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한, 스스로 작게 여기는 모습, 겸손한 모습을 보고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 21절 가서 볼까요?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해서 야 사울을 왕을 뽑으라.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되고 나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지파 중에 가장 열악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나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많은 지파들 중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을 보면 가장 미약한 우리 집안은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그냥 이름도 없고 힘도 없고 어디 가서 내세울 만한,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미약한 족속입니까? 근데 어찌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그런 겸손이 작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를 택하여 왕을 세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가 왕이 되고서 나서는 뭐예요? 왕이 되고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 승리합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 가서 볼까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왕이 되고 나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모압 족속이건 암몬 족속이건 에돔, 소바, 당시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가서 전쟁할 때마다 막 승리하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용맹 있는 모습이 막 떨쳐지는 거예요. 사울의 이름이 알려집니다. 아,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생겼는데 사울 왕이 있어. 그가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 승리해. 가는 곳곳마다 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도 아말렉과 전쟁하고 나갈 때에 그가 말 한마디에 21만 명이 움직인 거예요. 아, 우리 전쟁에 나가서 나갈 사람, 스스로 잘할 사람 모이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말 한마디가 떨어지니까 21만 명이 모여서 군사로 자원했단 말이지. 말 한마디에 20만 명, 21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놀라웠던 능력과 지도자의 모습을 이 사울왕에게 나타났단 말이죠. 오늘 아말렉과의 싸울 때도 가서 그가 승리하여서 그가 그 승리의 기념으로 자기의 이름을 세우던 기념비를 세워둘 정도였단 말이죠. 처음에는 뭐예요? 그가 늘 난 작고 연약하고 미약하여서 왕이 될 만한 그 자격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늘 겸손히 나갔던 이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름을 알리게 되어집니다. 가는 곳곳마다 말 한마디에 수십만 명씩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가는 곳곳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주고 늘 이 사울을 추앙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말렉 가운데서 승리하고 나서도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늘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이 점점 나아지고 높아지니까 세상에 하나님보다 두려워할 대상이 없어졌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 것 마냥 행동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세워서 거기에 기념비를 딱딱딱 세워두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나와는 상관이 없는, 당신이 하나님은 될 수 있을지언정 나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변했던 모습이 뭐예요?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겸손했던 그 사울이 점점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마저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기념비를 세워주고 자기 이름이 날려지는 거예요. 자기 말 한마디에 수십만 명씩 움직이는 거예요. 힘과 권력은 점점 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의 끝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건 하나님의 말씀이건 말씀하시던 그 이전에는 말씀하면 말씀대로 가서 전쟁에서 승리했고 말씀을 따라서 그가 움직였던 이 사울이 교만하는 것이 들어가지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양과 소를 좋아하니까 양과 소 살찐 것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이걸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찾아서 이야기했을 때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양들과 소들 중에서 좋은 것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의 생각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각은 그것이 더 맞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그 하나님은 소와 양 좋은 것을 좋아하시니까 살찐 소 살찐 양을 남겨두는 것, 자기의 생각은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남겨두었겠지. 사울의 왕 가운데 이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 되어지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이 말씀보다 앞에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선지자 사무엘 그 하나님이 되어졌지 나의 하나님은 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런 교만한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된 거예요. 모든 것에 승리하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힘과 권력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말 한마디에 주변 사람들 다 인정해주고 말 한마디에 수십만 명씩 움직여지게 되었던 거예요.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삶의 부분들 잘 됩니까? 하나님에 다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직장에서 때마다 승진되어지고 때마다 자리에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수십만 명씩 수십 명씩 자기의 뜻에 동요해주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조심할 때다 이런 얘기죠. 왜요? 그럴 때에 교만이라는 이 제약된 모습이 어느 순간 찾아오게 된단 말이죠. 사울의 그런 교만한 모습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 잘 돼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알려지는 거예요. 기념비도 세워두는 거예요. 그 순간 그 교만하는 것이 들어왔을 때 이 사울은 그 교만한 모습을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어지게 되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사울이 이렇게까지도 변할 수 있구나. 10장에서부터 15장까지 별로 길지 않은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 사이에 겸손했던 이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당신의 하나님만 되어지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교만이라는 것이 그랬단 말이에요.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 교만한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끔 하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강성해서 든든히 싸웠던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랑, 교만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평안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우리 교회가 평안해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없이 무언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무언가 이룰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가정이 평안해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 없이 나의 삶이 든든해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 없이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다고요?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부터 그것이 벌써 교만이고 자랑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코 그 교회의 가정 삶의 모습은 평안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생각, 내 뜻이 더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구별해서 따로 뽑아놨다는 얘기죠. 그죠? 그 생각은 맞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 말씀과 기록되지 않습니까? 22절 가서 볼까요?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번제와 다른 제사, 제사는 이제 예배잖아요.
예배 종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들을 드리는 것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더 예배를 좋아하시겠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분명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 제사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우리 그 인간을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예배 제사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 근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런 제사들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 앞에 청종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사라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타나는 삶의 어떤 결과의 모습이지, 제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장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순종하는 것이 실체고, 이 제사 예배라는 것은 그 순종에 대한 그림자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제사 예배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에도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습니까? 주일 성찬 예배만 있습니까? 오후 예배도 있지요, 수요일도 있지요, 금요일도 있지요, 새벽 예배도 있지요. 튼다음에 또 어떤 예배도 해서 지정해서 드리지요. 그죠?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결과에서 나오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배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 뒷전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예배는 안 드려도 되겠구나, 그죠? 그렇게 행해나 이 말씀을 오해하신 분은 없겠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 지키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한 결과 중에 하나가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은 이것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제사, 제물, 소나 양을 드리는 것을 좋아하니까 그는 그 소와 양만 드리면 됐다는 얘기죠. 말씀은 뒷전에 가 있고 말씀은 따라가지 않았다면 자기의 생각 그 뜻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장서 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뭔가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지금 오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이야기를 그 하나님이 이제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가 이미 하나님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추앙하고 추모하지요. 그 왕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그렇게 소와 양을 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 앞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 우리의 시간, 정성, 마음,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순종의 결과물, 그죠? 순종의 결과물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우리의 마음 헌물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지 않았단 말이죠. 뭐예요? 그가에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교만. 그죠? 왜요? 하나님보다 잘 될 때, 성공할 때, 승진할 때, 친구들이 자기의 말을 잘 들어줄 때,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을 때, 힘과 권력이 생겨질 때,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좀 실패도 맛보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해보고, 때로는 막 올라가다 좀 떨어져 보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들도 떠나가 보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들 간의 어떤 이해가 틀어져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좀 떠나가 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왜? 그래야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환난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의 모습은 다
교만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만들 수 있으니까. 저에게는 안 그럴까요? 목회자인 저에게는 그런 본능이나 그런 감정이 없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마다 잘 돼 보십시오. 하느님마다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받아 보십시오. 제가 기도한 것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정말 이 하나님께서 그 겉모습만 보여지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뭐 하루아침에 막 1000명 2000명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게 막 순간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올라가겠지. 저를 위해서 기념비를 하나 만들어 두겠지. 그 입구에다가 탁, 누구 목사 탁 이렇게 해갖고. 분명히 있습니다. 제 안에도 그런 욕심과 본능이 있어요. 말씀 보면서 이 사울이 나도 될 수 있겠구나. 이 사울이 했던 이야기가 나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 다른 누구의 하나님, 다른 교회의 하나님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나님 것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내 생각과 내 뜻이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진멸하라, 그럼 진멸하는 거예요. 아들을 바쳐라. 하나님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요? 내가 뭐 때문에요? 아무런 토시 하나 달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끌고 모리아산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러면은 어린아이는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자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중에 하나님은 제사드릴 좋은 양과 소는 좀 빼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군사력 앞으로 나라가 점점 커지려면 그들이 썼던 무기들이나 이런 것 좀 우리가 좀 걷어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반구하지 않는 것이 순종의 모습이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서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된 건세를 그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자녀의 모습 속에서 그때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크지 못하고 힘도 없고 연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해서 권능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을 그때서부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 모습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3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뭐예요? 거역하는 것은 말씀을 어겼단 말이에요. 거기에 자기 생각과 뜻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는 점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는데 내 뜻은 이거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점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하나님 말씀보다 이게 훨씬 더 낫지. 자기의 뜻과 생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점치는 일은 많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놓고 내 생각은 내 뜻은 있는데 어느 것이 맞을까? 누구 찾아가서 물어볼 수는 없고, 저를 찾아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쪽을 이야기할 것 같으니까 혼자 놓고 기도하지요. 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내 뜻과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점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내 환경과 여건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못 따라갈 것 같은데 하나님 한 번쯤 봐주시면 안 돼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점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일을 거룩하여 구별되게 지켜라.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 말씀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없지요?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지요?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성수하라고 했는데 내 여건과 상황을 보니까
좀 못 지킬 것 같은데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진 않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지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점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을까요? 라고 점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벌써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비교해서 내 뜻과 내 생각이 들어가서 어느 것이 맞는지, 그건 뭐 하는 것 같다고? 점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여나 우리는 그런 말씀을 두고 점을 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죠? 어느 것을 따라야 되는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간 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벌써 다 응답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문제 가지고 점치면서 하나님의 뼈에서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느냐, 벌써 응답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나에게는 왜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가 기도한 것에 응답하지 아니고 다른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고,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당신의 하나님, 다른 성도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빠이빠이 하시지요. 사울이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왜? 자기 뜻과 생각과 맞지 않았다고 점치고 나서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구나. 당신 하나님, 사무엘의 선지자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 라고 했던 적은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을 치라고, 내 뜻과 내 생각, 환경, 여건을 두고 그거에서 비교하라고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이 잘되고 성공하는 그런 모습만 보고서 그런 것만, 그런 말씀만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받는 분명히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복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저주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화된 삶도 이야기하고 있고, 천국을 이야기했으면 지옥도 이야기하고 있고, 삶 가운데 찔리는 말씀이 있고,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고, 잘되게끔 하고 흥하게 하는 말씀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잘되고 흥하는 말씀은 잘 받아들이는데 좀 찔리고 양심이 가책 있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뜻과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그것을 갖다가 점치라는, 구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거기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감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뜻과 내 감정 거기에 더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들을 것은 듣고 뺄 것은 빼려고 이야기하죠. 들을 말씀은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듣지 말라고 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는 거지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점치는 것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완고하다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 들려왔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완고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왜 다 진멸해야 되지? 그것이 완고한 거거든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엘에 찾아서 이야기하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이 들려오는 소와 양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깨닫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신멸하라 했는데 얼뜻 보기에 제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제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주변의 상황을 보고 깨닫게끔 하시지만 더 이상 그 깨달음이 오지 않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그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끔 많은 여건과 상황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완고한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잖아요. 우상 숭배죄. 그것은 내가 어떤 다른 종교를 찾아간다든지 어떤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빈다든지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우상이지요. 뭐요? 완고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깨달으라고 주시는데, 회개하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더 이상 말씀을, 마음의 문을 딱 닫아두고 완고해서 말씀을 받지 않는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고 싶은 건 받고 받고 싫은 건 받지 않고 거기다가 내 뜻과 내 생각을 더하고 내 감정을 더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그런 완고한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범하지는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평안에 든든히 살았던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의 삶의 모습이 한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 사울 왕을 대신하여서 그 다음 왕을 누굴 세우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모습. 우리의 가정이 늘 평안하고 든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뭐 점쟁이처럼 점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모습. 아들을 바쳐라, 아들 바치는 거예요. 아들을 죽여라, 아들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가정이, 삶이, 교회가 평안해진단 말이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상황이나 여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는 그 상황과 여건을 지금 몰아가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의 실정을 보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 너무나 많지요. 우리의 삶의 가정, 삶의 모습과 자녀들과 삶의 여건들을 보면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시고 있단 말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 마냥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 말씀을 깨닫고, 환경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신문이나 TV를 보고 말씀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점치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냐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늘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무릎을 꿇을 때 그의 삶의 모습은 늘 평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3개월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개월째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있는데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럼 말씀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한 주간도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든든해져서 어떤 유혹과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점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다른 성도의 하나님, 다른 교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